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9월 27일 금요일 기도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솔로몬의 옷보다 더 고운 백합화 주 찬송하는 듯 주님의 세계는 저 아침 해와 저녁 밤하늘 빛나며茫茫한 바다와 늘 푸른 공원
기도의 시간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12제자 중 한 사람인 사도 요한이 기록한 책입니다. 그는 요한복음 속에서 예수의 사랑하는 제자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평상시에 12제자 중 예수님의 총애를 받았던 사람이 요한입니다. 그는 예수님의 사역 시작부터 십자가 처형까지 함께 했으며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목격한 증인이었습니다. 요한복음은 사복음서 중 가장 늦게 기록된 책으로서 사도 요한이 나이든 노 사도가 되어 자신의 스승인 예수와 함께 했던 시절들을 정리하여 글로 기록한 책임을 알 수 있습니다. 학자들은 아마도 요한이 이 글을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에서 기록했을 것이라고 추정합니다. 당시 기독교는 전 세계로 급속도로 전파되고 있었으며 로마 제국 도처에 많은 교회들이 세워졌고, 하지만 그 구성원들은 대다수가 이방인들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요한은 복음을 증거함에 있어 이방인들이 가지고 있는 의식 구조와 그들의 문화 양식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에 요한복음은 당시 그리스 로마 사고의 개념을 통하여 진리를 전달하려고 한 노력이 이 요한복음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말씀이라는 단어를 대할 때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은 성경이나 하나님께서 기록하신 말씀으로 생각하며 읽습니다. 그러나 본래 요한이 이 요한복음을 기록할 당시 이 말씀이란 단어가 가진 의미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이 말씀이란 단어가 헬라어로 로고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당시 헬라 철학자들은 만물의 권원을 찾기를 원했습니다. 과연 세상은 무엇으로 만들어졌을까? 세상은 어디에서 시작되었을까와 같은 철학적인 질문을 던지며 세상과 인간의 권원을, 기원을 찾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던 중 사람들은 다음과 같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물로부터 나왔을 것이다. 인간을 봐라. 몸의 70%가 물 아닌가? 세상 지도를 펼쳐봐도 지구의 70%가 물로 덮여 있지 않은가? 그러자 또 어떤 사람들은 말합니다. 아니다. 이 세상은 흙으로 만들어져 있다. 인간이 죽으면 그의 몸은 어떻게 되지? 결국 썩어 흙으로 돌아간다. 인간뿐인가? 하늘을 나는 새도, 바다의 물고기도, 모든 생물들은 죽으면 다시 흙으로 돌아간다. 그러니 세상의 기원은 흙이다. 그러자 또 어떤 사람들은 말합니다. 아니다. 세상의 기원은 공기다. 이 세상에 공기가 없는 곳이 어디 있는가? 아니다. 세상의 모든 기원은 불이다. 이런 식으로 사람들은 저마다 세상의 기원을 다르게 주장하게 됩니다. 세월이 더 흐른 후 사람들은 이제 세상이 한 가지 원소가 아니라 다양한 원소로 만들어졌다고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물, 불, 공기, 흙, 그리고 이 모든 것을 하나로 아우르고 질서와 법칙을 제공하는 제5원소가 존재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바로 이처럼 이 세상의 모든 것의 권원이 되는 요소,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의 권원이 되는 원리와 법칙, 그것을 헬라 철학에서 로고스라고 정의하게 된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바로 이러한 헬라적 배경을 가지고 말씀을 기록했던 것입니다.
1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것을 다시 해석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주장대로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존재하도록 하는 권한 요소 로고스가 태초에 있었습니다. 이 로고스는 하나님과 함께 있었습니다. 그리고 요한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의 권원인 로고스가 바로 누구라고 연결하고 있는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만물이 존재하도록 만드신 권원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1절부터 3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인류 역사상 뛰어난 모든 철학자들이 그토록 찾아 헤매던 세상의 권원, 이 세상의 원리와 법칙의 권원인 로고스, 그것은 물이나 공기나 흙이나 불이 아니라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이 요한은 밝히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은 여기서 그 로고스가 바로 예수님이심을 또 계속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14절 말씀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기서도 말하는 말씀이란 기록된 말씀으로서의 말씀이 아니라 그 당시 헬라 사람들이 그토록 찾던 로고스, 즉 세상의 권원을 의미합니다. 이 세상의 권원이신 로고스가 우리와 같이 인간의 몸을 입고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습니다. 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한은 로마 사람들이 한평생 찾아 헤매던 진리가 바로 예수라는 사실을 그들에게 증거하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알고 싶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삶의 참된 의미와 목적을 알고 싶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 오십시오. 구원을 받고 싶습니까? 죽음 이후 무엇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까? 로고스 되시는 분, 이 세상 만물의 권원 되시며 우리와 같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이것이 바로 사도 요한의 복음이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삶의 의미와 목적을 찾고 있는 철학자들입니다. 이 세상에는 아직도 삶의 진리를 찾지 못해서 헤매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혹 예수가 만물의 권원 되시며 진리 되심을 들려주어도 믿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을 계속해서 자기 나름대로 세상의 만물의 권원인 로고스를 찾아 헤매고 있는 것입니다. 현대인의 가장 큰 비극은 이제 이 로고스를 찾아 떠나려는 시도조차 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이 세대는 자기 자신을 세상의 로고스라 여기며 하나님을 버리고 스스로 창조주의 위치에 올라가 있는 세대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뱀이 하와를 보고 내 눈이 밝아져 내가 하나님처럼 되리라 라는 말로 유혹했던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신의 위치에서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세상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이 세상에 속한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사도 요한의 글을 통해 말씀하고 계십니다. 온 우주 만물이 존재하도록 하는 권원이신 로고스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따라서 예수를 믿고 따라가는 자는 세상에 창조된 원리대로 살아가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저는 창조주의
복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주님의 나라에서 주와 함께 살게 될 것입니다. 이 놀라운 복음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를 위해 살아가면 가장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과 함께 이 세상에서 가장 복된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이와 같이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인도하심이 함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로고스 되신 하나님만을 믿고 그분이 진리 되심을 믿고 따라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담임 목사님의 회복과 또 아프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생각나시는 대로 그 아픈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동신교회를 위해서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시고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로고스 대신 태초부터 계신 그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어떤 불의와 그 어떤 악행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믿고 따라가되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따라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이 온전히 진리이시고 하나님만이 참 진리이심을 믿고 따라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한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담임 목사님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위해서 주님께 기도하고 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그 성망정상이 온전히 회복되게 하시고 잃어버렸던 기억들이 하나씩 회복되게 도와주시기를 아버지 앞에 간절히 빌고 소망하오니 이전보다 더욱더 총명함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 담임 목사님과 함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간절히 바라고 기도하는 것은 동신교회 성도들 중에 아직도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또한 수술 후에 회복을 기다리는 이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그리고 어루만짐이 치유하심이 치유의 손길이 그들에게 함께하게 도와주시고 온전한 회복과 치유가 있도록 성령께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주님, 가오한 간절히 기도하고 또 기도합니다. 동신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어려운 시기를 헤쳐나가게 하시고 함께 모여 기도하며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붙들고 나아가는 동신의 모든 공동체가 되게 도와주시고 이때 어떠한 흔들림도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되 하나님만을 믿고 온전히 기도하며 한 마음 한 뜻으로 이 모든 위기를 헤쳐나가는 귀한 동신교회가 되게 도와주시고 동신교회에 속한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함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주님께서 가르쳐준 기도로 기도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